범서에 온유함을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래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디도노뿐만 아니라 성도 되어진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 되어진 자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잘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선한 일. 오히려 그 선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분쟁들과 다툼을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온유하게 그냥 용서해주고 지나가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지나가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일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내용을 할 때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를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골리앗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할 싸움은 따로 있어요. 중간에 큰형 엘리압이 시비를 걸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화가 나죠. 억울하죠. 열받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큰형 엘리압하고는 안 싸워요.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정말 다윗이 집중해야 할 그 싸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집중해야 할 그 싸움을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이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일들이 거꾸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당시는 훨씬 더 타락하고 부정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고 진짜 싸움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이라도 다른 일들에 불필요한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하라라고 하는. 꼭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 말씀을 안 듣고 온통 모든 삶의 에너지를 그 부정부패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 집중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것은 어찌 보면 누군가는 그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불필요한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솔직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어쩌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고 3절서부터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정부패는 무엇을 기인하고 있느냐면 어리석음을 기인하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속은 자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악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악해요?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해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 또한 사단의 악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어떻게 보면 권세를 잡은 자로서, 통치자로서 막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악에 종노릇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동류에 속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 나아졌다 해서 우리가 막 그들을 비판하고 그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더러웠던 자들, 이렇게 악했던 자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해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다 비슷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시슴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그 리뉴얼이라고 나와 있어요. 리본,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롭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4절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세 분의 역할이 나와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요. 이렇게 씻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영이냐면 성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 바로 그 원인과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아직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뭐가 되었대요? 이제 상속자가 되었대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원래 똑같은 더러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이는 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에 힘쓰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일들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잘못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치거나 그런 일들엔 우리 에너지를 쓰지 말라.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선한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볼 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래요. 교회 안에 꼭 보면 예정론이든 자유의지든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들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제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리스 문화나 어떻게 보면 철학, 논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남자들이 조금 공부했다라고 하는 남자들이 일상 낮에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가 진리니 뭐가 논리니 뭐가 하나님이니 하면서 맨날 낮에 논쟁하는 일들에 힘썼어요.
물론 이제 그때 그런 논쟁들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서양 철학들이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이제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설교를 하다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 제가 이제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 되어진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설명해낸다, 완전하게 해석해낸다, 이것 자체가 사실 교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 논쟁하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되게 신기한 게 나중에 거꾸로 돌아와서 이게 이 문제였구나 라고 오히려 깨달아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이제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래요. 이건 헛된 것이래요. 굳이 그런 것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에 아주 재밌어 합니다.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것이 뭐니 저것이 뭐니, 이거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할 시간에 교회 안에 탁상 위에 앉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논쟁하는. 그런데 이단들에 속한 자들은 이걸 좋아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 훈계하래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다가 이 이단들은 이거 한마디 몇 번 해서 듣지 않죠. 그다음에 뭐 해버리래요? 그냥 멀리 해버리래요. 상관하지 마버리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선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한국 표현으로 뭐 한다 그러면 호박씨 가요. 호박씨. 뒤에서는 할 것 다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되게 거룩한 척, 앞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척 맨날 논쟁하고 변론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그냥 죄를 짓고 있다. 상관하지 말아버려라 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제 목회자예요. 이제 목사 입장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일에 네가 힘을 써야 하는지,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서 불필요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쓸모없는 일, 무익한 일에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제 권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서부터의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디도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디도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장소에 머물러 있는 여러 이제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아데네마나 두도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마 이 이제 디도의 사역을 돕게 되겠지만 거꾸로 이제 디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누군가로 하여금 이제 나에게로 보내달라.
나에게로 보내달라.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게끔. 그 중에 또 13절에 보니까 뭐 세나도 나오고요, 아볼로도 나와요. 급히 그들은 먼저 내게로 보내주래요. 보내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줘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바울이 지금 각 지역들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고 또 다시 또 보내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해서 이 디도로 하여금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을 해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라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난 15절 마지막 안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디도 이제 편지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자, 물론 뭐 정치인들이나 누구가 되었든 부정부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 그것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건 교회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적인 업진 입지 안에서 어떤 권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여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솔직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일들은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선교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선한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논쟁이나 변론이나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하고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투자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